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아주 선선한 게, 가을날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걸 가지고, 한번 명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사념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수신법, 몸과 느낌, 그리고 마음, 법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다루는 내용이 바로 사념처입니다. 이 사념처라는 것들이 보면, 우리가 뭐 대념처경이나 사념처를 다룬 경전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읽어봐도 되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모든 어떤 가르침의 목적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가르침, 우리 불교 수행의 목적은 결국은, 탐진치를 가라앉히고,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는. 그게 바로 이 불교의 모든 수행의 목적입니다. 사념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념처도 똑같이 바로 5가지 장애를 가라앉히고, 탐진치를 가라앉히고,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는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수신법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결국은 탐진치를 가라앉히는, 탐진치를 가라앉히는 우리 방법으로 팔정도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뭐 개정의 사막을 얘기하잖아요. 그걸 또 얘기하자면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론이나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 하나의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념처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느낌에 관한, 느낌에 관한 마음챙김, 신수신법 중에 2번째입니다. 사념처 중에. 느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접촉을 하잖아요. 접촉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눈이 밖에 보이는 대상을 보는 거. 이게 접촉입니다, 이게. 눈이 밖에 대상을 보는 거. 이게 접촉입니다. 그리고 코로 냄새와 만나는 이게 접촉입니다. 그리고 귀가 소리와 접촉하는 거. 이게 만나는 게 이게 접촉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감각 영역 보면 이런 각각의 대상과 만나는 거 6가지 어떻게 보면 감각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죠. 각각의 대상과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접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접촉이 생기잖아요.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본다. 우리가 바다가 보이잖아요. 바다를 본다 하면 어떤 느낌이 생겨요. 바다가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물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포스럽다, 싫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느낌이라는 겁니다. 좋거나, 싫거나, 중립적인,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그걸 느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느낌이라는 것은, 이것도 조건 지어진 겁니다. 느낌이라는 것도 접촉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 기관들이 어떤 감각 대상 있잖아요. 보이고, 들리고, 냄새, 또는 어떤 촉각, 또는 맛 같은, 어떤 음식의 맛 같은,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 감각 기관이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게 좋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싫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좋지도 싫지도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념처라는 것은 이런 느낌에 대해서 마음 챙김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념처라는 것은 좀 수준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느낌을 그대로 알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느낌을 그대로 알면서 우리가 우리의 주의력이 밖으로 도망가지 않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런저런 느낌들을 아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저런 어떤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걸 아는 거죠. 그리고 냄새를 맡았을 때 그 느낌을 아는 거죠. 그 느낌들을 꾸준히 알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 우리 마음이 멀리 도망가는 것을 막는 거죠. 우리가 몸을 알아차리면서 신념처 같은 경우에는 몸의 동작들을 알아차린 게 있잖아요. 일상의 모든 동작들을 알아차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뭐 이런 어떤 것처럼 느낌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느낌에 주의력을 두면서 마음이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마타적인 측면이라면 위파사나적인 측면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대상을 봤다, 바다를 봤다 이 느낌이 드나면 너무 좋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영원한 게 아니라 이것도 조건지어졌다는 거죠. 내가 봄에 의해서 눈이라는 그런 감각기관으로 밖의 풍경을 봄에 의해서 어떤 느낌이 생겼다는 것도 이것도 조건 지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이것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조건이 맞으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구나. 때로는 신체적 통증도 그렇죠. 너무 괴롭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지금 당장은 너무 아파서 영원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이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만약에 어떤 느낌이라, 행복이라는 느낌도 상대적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뭐 음식을 먹는다 하잖아요. 음식도 너무 이제 배가 고플 때, 이럴 때는 아무거나 뭐 아쉽죠. 근데 그런 음식들을 자주 먹다 보면 맛이 없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요리를 잘하는 음식점에 가서 먹으면 옛날에 먹었던 것은 별로 맛이 없게 느껴지죠. 또 이제 거기서 먹다가 또 아주 정말 그 요리를 잘하는 셰프가 하는 그런 데 가서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옛날에 먹었던 것들이 보면 그렇게 맛없게 느껴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맛에 대한 어떤 그 맛이라고 한다면 맛에 대한 그 느낌이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게 아니라 이것도 상대적이라는 것,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느낌이 영원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좋고 싫은 느낌, 또 중립적인 느낌이 일어날 때, 우리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움켜쥐게 되면, 이것과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게 됩니다. 안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왜 안 좋을까 하면서, 그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면서 나에게 괴로움이 다가오고,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거기에 집착한단 말이죠. 집착해서 움켜쥐다가 그건 또 변해서 그런 즐거운 느낌이 사라지면 그게 다시 괴로움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또는 그것을 움켜쥐다 보면, 그것이 아주 견고한 실체가 있다고 보면, 그게 이제 변해서 또 사라지고, 또 그게 안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좋은 것들이 보면, 잠시 유지되다가 사라져버리면, 거기서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느낌, 이런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게 아니라, 그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집착을 좀 놓아버리게 되면, 그럼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느낌이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내게 아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나는 그대로 평화로울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이 일어나든지 간에.
좋은 것이 보이든 나쁜 것이 보이든, 좋은 맛이 느껴지든 나쁜 맛이 느껴지든, 좋은 촉각이 느껴지든 또는 괴로운 것이 느껴지든, 그것을 집착하지 않고 그게 무상하다 이렇게 꿰뚫어 보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느낌에 대한 집착과 완전히 얼매임을 놓아버리게 되면,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장애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고요하게 평화롭게 멈출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윗바사나적인 측면인 거죠.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한.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그 느낌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게 일어나면 그걸 움켜쥐려고 하고, 나쁜 게 일어나면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집착하고 그걸 움켜쥐려고 하고 계속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감각적 욕망이죠. 5가지 장애 중에. 욕망인 거죠. 싫어하는 것들. 나쁜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아픈 느낌이 일어난다. 또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을 본다. 이렇게 되면 이런 느낌들을 싫어하고 거기에서 자꾸 도망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건 뭐냐고 우리가 5가지 장애 중에 악의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탐진치 중에 진심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또 우리에게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이 평화롭게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죠. 좋은 느낌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죠, 계속. 움켜쥐려고 하고. 그리고 안 좋은 것들한테는 도망가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려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 자리에 평화롭게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쫓아가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이런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느낌으로 접촉에 따라 일어나는구나.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그 접촉에 따라서 우리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접하면서 일어나는구나.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에 불과한 거구나. 이것을 사실은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놓아버리기가 쉬운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떤 몸이 아프다 하면 몸이 아픈 게 사실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일어날 만한 원인들, 지금 조건들이 모여서 우리 육체 어떤 이제 몸이라는 어떤 감각의 기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단 말이죠. 그 조건이 맞아서 보면 그런 감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구나. 사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우리가 결과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거나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거나 벌써 그거는 결과로 맞이하는 거단 말이죠. 결과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어디에 생기냐 하면 벌써 온 결과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괴로운 느낌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결과인 거예요, 이게. 몸이 아프거나 또는 내 보기 싫은 걸 보거나 냄새 맡기 싫은 걸 맡거나 맛보기 싫은 맛을 맡거나 벌써 이제 결과로 왔단 말이죠. 결과로 온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 느낌 있을 때 평소 반사적으로 좋은 건 움켜쥐고 싫은 거는 싫어하고 밀어내고 이렇게 하면 그게 거기다가 불이 난데 기름을 붓듯이 더 문제를 불러오는 거죠. 안전 결과, 안전 느낌이 왔다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건 결과인데 어떻게 해요? 문제가 아니고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고
아, 조건 따라 이런 게 왔구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일으킬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죠, 사실. 아,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 불가하구나. 그래, 그런 게 일어났구나. 그래, 나는 이것을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움켜쥐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안 좋은 부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부정적인 업을 짓지 않는다면 느낌이라는 것도, 안 좋은 느낌이라는 것도 조건 지어진 거잖아요. 조건 지어진 게 사라지면, 조건이 이제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지거든요.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저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반응이 잘못된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온 느낌이단 말이죠. 안 좋은 느낌을 우리는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좋은 느낌은 계속 유지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내가 좋은 느낌이라고 움켜쥔다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느낌이 왔던 조건이 사라지면, 원인이 사라지면 그것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아주 괴로운 느낌도 원인이 사라지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의지로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자연현상처럼 여러 가지 기후의 조건에 따라 바람이 불기도 하고 기압차가 나서 때로는 비가 내리기도 하고 눈이 내리기도 하고 폭풍이 치기도 하고 태풍이 오기도 하는 거죠. 다 여러 가지 기상 조건들이 모여서 그 결과가 온 거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게. 날씨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날씨에 대해서 막 불만을 가지고 이것들 내 의지로서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힘만 들지, 괴롭기만 하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느낌에 대해서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아, 그 느낌이 오면 이런 느낌이 왔구나 하고서, 이해하고, 사실 수용할 때 그 느낌이, 그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운전사 없는 버스를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운전사 없는 버스를 타는 것과 같다는 거죠. 버스를 타고 가면 때로는 아주 아름다운 풍광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보기 싫은 풍경이 보이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나는 이제 버스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앉아 있으니까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나는 좋은 아주 아름다운 풍경만 보고 싶어서 이 버스에 앞에 앉아 있는 운전사 여기 가본단 말이죠. 항의를 하려고. 왜 아주 풍광 좋은 데만 가지? 왜 이래, 내 보기 싫은 풍경을 나한테, 보기 싫은 풍경이 보이는 그런 곳을 왜 지나가냐? 이렇게 항의를 하러 이제 운전사를 찾아간단 말이죠. 근데 운전석에 가보니까 운전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입을 다물고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는, 즐거운 느낌만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괴로운 느낌도 계속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조건 따라 즐거운 느낌이 오기도 하고, 괴로운 느낌이 오기도 하고, 내 몸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낫기도 하고, 몸이 아주 컨디션이 좋기도 하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보면,
불만을 가지고, 또 이것들을, 이 괴로운 몸을 내가 의지로서 내가 낫게 하고 없애려고 하려고 하잖아, 이게.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뭐 건강 관리를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할 바는 해야 되지만, 그 뒤에는 내가 입을 다물고 그냥 그대로, 조건 따라, 신체적 조건에 따라, 이렇게, 이게 내 몸의 변화가 있구나. 또는 여러 가지 주위 환경에 따라 이런저런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하고서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지혜롭게 그런 느낌에 대한 집착들을 놓아버리는 하나의 윗바사나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여기도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기독교에, 어떤 종파에서는 그런 좀 특이한 종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더라도 1년에 한 번은 한번 지옥을 가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종파가 있나 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옥에 가봐야 천국이 좋은 줄 안다는 거죠. 모든 즐거움이나 행복들은 사실은 상대적인 겁니다, 이게. 그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즐거운 느낌도 절대적인 게 아니고, 괴로움도 사실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정말, 예를 들면은 이 북한에서, 북한 저 벽지에서 정말 끼니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러면 탈북을 해서 한국을 넘어왔다 하면, 일단은 처음에는 한동안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도대체 이런 천국이 어딨냐. 정말 끼니를 걱정하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끼니 걱정할 필요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근데 사실 훨씬 잘 사는 사람도 보면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상대적이니까. 우리는 안 좋은 시절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한 걸 바랍니다. 내 눈은 항상 위로 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 비교를 통해서, 지금 갖고 있는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만, 몇십 년까지는 아니죠, 한 20년, 30년 전, 이때하고 비교하면, 그때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거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는 생활 수준에 있어서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불만은 더 커졌어요. 비교가 훨씬 더 커졌어요. 불만은 더 커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내보다 잘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내보다 잘 사는 사람이 눈에 자주 띄니까, 요즘 SNS나 이런 데 보면 하도 이제 자랑을 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쉽게 이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랄까, 상대적인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는 조선시대 왕들도 못 누렸던 호사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여름에 한번 보세요. 여름에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진짜 왕이라도, 진짜 얼음을 겨울철에 저장해놨다가, 그걸 이제 석빙고 이런 데 있잖아요. 저장해놨다가, 그걸 조금 잘라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시원한 걸 먹는다거나, 때로는 죽부인을 안고 잔다거나, 하여튼 이게 그렇게 살았더만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에어컨이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더우면 에어컨 탁 틀면 다 시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보면 옛날엔 끼케야 이제 말이나 타고 다녔는데 얼마나 속도가 느리고 승차감이 안 좋습니까, 이게. 근데 지금 차를 다 이제 웬만하면 다 갖고 있잖아요. 몰고 다니고. 가끔은 또 이제 비행기도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그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고속철도 일상적으로 이용을 하고, 사실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당시에 그 조선시대에는 감귤 하나도 굉장히 귀했대요. 그래서 감귤 같은 경우에도 그 특별한 나라의 왕이 이제 아주 그 높은 대신들한테 한두 개씩 뭐 하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저 열대 과일을 저 먼 곳에서, 바나나니, 파인애플이, 뭐, 망고니, 뭐, 온갖 저 멀리서, 온갖 나라에서 오는 과일들을 수입해서 먹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런 거 보면, 왕들보다 훨씬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좋은 줄 모르는 거죠. 상대적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즐거움 이런 것처럼 상대적인 즐거움이 있는 거죠. 상대적인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즐거움도 마찬가지고 괴로움도 결국은 내가 어떻게 그걸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괴로운 느낌도 상대적인 겁니다. 그 사실 우리가 뭐 그런 어떤 정토 불교에서 보면 서방 정토를 묘사를 하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막 화려하게 집도 장식이 돼 있고 아주 아름다운 환경에 있고 또 저 어떤 그 새들이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하고 막 이렇게 막 묘사가 돼 있거든요. 그 사실 요즘 그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유튜브를 틀면 온갖 법문이 다 나오고 찬물가도 나오고 레퍼토리가 훨씬 다양하죠. 새들이 부처님 법문을 쫙 해봤자 레퍼토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은 유튜브 틀면 온갖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해보면 오히려 이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서방 정토보다 한편으로는 낫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걸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좀 집착을 덜 하는 거죠, 이게. 즐거운 느낌이라는 것도 이것도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괴로운 느낌도 이게 굉장히 괴로운 것 같지만 이것도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고 상대적인 것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집착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마음챙김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훨씬 더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호흡 명상을 같은 거 예를 들면 하면서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깨어난단 말이죠.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이 밝아지고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되고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 강해진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이걸 가지고 우리의 느낌을 보잖아요.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이것을 비춰보면 이 본질을 훨씬 더 쉽게 확실하게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느낌이라는 거, 괴로운 것도 이건 무상하구나,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영원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집착할 바가 없구나,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마음 챙김이 강한 상태에서 보는 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깊이 깨뜨리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집착들을 훨씬 쉽게 보고 쉽게 놓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불교 수행이라는 것의 독특한 특성이 뭐냐면 바로 이제 삼매를 개발해서 마음 챙김을 강력하게 만든다는 게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런 학문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느낌에 대해서도 이것도 조건 지어진다는 거, 뭐 과학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다른 사람들 관찰을 통해서 이제 이걸 알죠, 이제. 즐거운 느낌이거나 괴로운 느낌이거나 영원한 게 아니고 조건 지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냥 아는 것을, 그냥 마음 챙김이 약한 상태에서 아는 것, 이런 것들은 보면
우리 어떤 집착과 번뇌를 그렇게 놓아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놓아버려도 아주 많은 부분 놓아버리기 힘든 거죠. 근데 삼매를 개발해서 마음챙김이 강해졌을 때는 느낌에 대한 어떤 집착, 그 번뇌, 이런 것들을 훨씬 근본적으로 제대로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사실, 우리가 세속에서도 다양한, 뭐랄까, 치해가 있고, 때로는 어떤,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카운셀링이나 이런 걸 통해 또 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지만, 이 불교 수행의 완전히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삼매를 개발해서 마음챙김을 개발한다는 측면이 사실은 세상의 그런 것들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어떤 카운셀링이나 이런 것들하고 완전히 다른 측면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혜의 바탕에 바로 삼매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불교 수행의 아주 독특한 특성입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느낌에 대해서도 이게 이 마음 챙김을 두면서 느낌에 대한 어떤 집착, 번뇌, 느낌에서 일어나는 탐진치를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가 사념처를 할 때 이게 꼭 한 가지만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이것도 목적이, 탐진치를 놓아버리고 5가지 장애를 놓아버린 게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 사념처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적절한 때, 적절한 방식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몸에 대한 어떤 관찰, 이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케이스에는 느낌을, 본질을 보면서 그걸 놓아버려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념처라는 것이 꼭 이것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탐진치와 5가지 장애를 적절하게 놓아버릴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사실은 이걸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신수신법, 즉 심념처입니다.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이 마음에, 이건 어떻게 되냐면, 탐진치가 있는 마음을 탐진치가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탐진치가 없는 마음을 탐진치가 없는 마음이라고 알고, 삼매에 든 마음을 삼매에 든 마음이라고 알고,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을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이라고 아는 것이다, 이럽니다. 그 마음 상태가, 탐진치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는 그대로 아는 거죠. 때로는 삼매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것도 있는 그대로, 안다는 거죠. 그럼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한 측면은 현재 이 순간에 내가 욕심이 일어났구나, 어리석음이 있구나, 또는 악의가 있구나, 이걸 아는 것도 보면 이게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 심념처죠. 또는 그렇지만 이게 우리는 현재 이 순간 알아차리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일어났던 것들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졸음에 빠졌거나, 졸음에 빠졌다. 이러면, 졸음에 빠질 때는 걸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졸음에 빠지고 나서 그걸 아는 거죠. 이런 것도 보면 사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삼매에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매에 들 때, 삼매에 드는 순간에 모릅니다. 삼매에 들고 나와서 사실은, 그때서, 내가 삼매에 들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지혜도 포함을 하는 거죠. 단순히 보면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안다는 데는 지혜가 동반이 되는 겁니다. 알아차림이나, 불교적인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적 알아차림,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항상 지혜가 동반이 되는 겁니다. 그 지혜가 항상 들어있는 겁니다. 법에 대한, 지혜라는 게 법에 대한 바른 이해죠. 만약에 내가 졸음에 빠졌다 하면, 졸음에 빠졌구나 알잖아요. 그러면, 왜 졸음에 빠졌는지 조건을 아는 거죠. 그리고, 졸음에서 벗어나서,
그럼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내가 마음을 써야 되는가? 또 법을 하는 거 여기까지 사실 포함하는 겁니다. 산매에 들었다면 내가 어떤 조건으로 산매에 들었지? 어떻게 다시 산매에 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하는 거죠. 욕심이 일어났다면 욕심이 이게 해로운데 그 내가 이제 다시 일으키지 않아야지. 그럼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나? 어떻게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나? 이런 법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것까지 사실은 그 마음 챙김에 포함이 되는 거죠. 법을 기억하는 것. 이것까지 사실 들어있는 거죠.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그 암 속에는 법에 대한 이해, 법에 대한 기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는 거, 살펴보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장애가 일어났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거 자체를 아는 건 어떻게 보면 사마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알고 있어요. 마음을 그대로 관찰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다 아는데 그치지 않고 알고 나서 이게 이 본질을 본단 말이죠. 욕심을 내는 게 이게 결국 나한테 괴로움을 갖고 오는구나. 버려야. 이건 어떻게 하면 윗바사다적인 측면이란 말이죠. 뭔가 불만족이 있다, 악의가 있다 이럴 때 단순히 아는 것은 사마타적인 측면이고, 이거는 불만족을 가지고 뭘 미워하는 것, 이것들은 나에게 해로운 것이고 괴로움을 갖고 오는 것인데 내가 이걸 왜 잡고 있나, 해로운 것들은. 이러면서 이걸 놓아버리게 되면 이게 윗바사나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이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사마타 윗바사나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탐진치와 5가지 장애를 버리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수준들은 다 다른 거죠. 아주 거친 어떤 마음의 장애를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삼매와 마음 챙김이 강력해졌을 때는 아주 미세하고 아주 근본적인 그런 탐진치를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여기 평화 측정계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평화로움을 깨는 게 무엇인지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 마음의 평화로움을 깨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움직이고 반응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반응하는 것.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어떤 자극이 오면 거기에 반응해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의 모두가 항상 뭔가 반응한 모드로 있는 거죠. 몸과 마음이 긴장된 상태로 있는 거죠. 조금만 뭐가 하더라도 바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유도 명상 같은 거 할 때 처음에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잖아요. 그게 뭐냐면, 몸이 몸과 마음이 어떤 게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도록 그대로 약간 수동적인 모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뭐가 들어든지 간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여기도 비유가 있지만, 기타 줄 같은 경우에 보면 소리를 잘 내면 팽팽하게 당겨 놓잖아요. 그래서 탁 치면 소리가 챙하고 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타 줄이 느슨하면 당겨도 소리가 안 난단 말이죠. 우리 마음이 팽팽하게 당겨 있으면 뭐가 자극이 하나 조금만 들어도 바로 팽하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편안하게 놓아버리고서 있다 보면 뭐가 들어도 가만히 그대로 지나가 버리죠.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마음을 뭐가 일어나도 반응하지 않게 그대로 멈춰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긴장을 풀고 놓아버려야 되는 거죠. 끄덕지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명상의 많은 부분은 이 마음의 어떤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평정심을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 게 수행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가 일어나든 동요하지 않는 거죠. 뭐가 일어나든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아니,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그대로 나는 마음이 부동하게 수동적으로 멈춰 있는 거죠.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면 일어났고 그냥 알고만 있는 거죠.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이런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게 마음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깨어있지만, 깨어있는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뭐가 나타난다고 해서, 마음에서, 그게 반응하지 않는 거죠. 반응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막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것이 가만히 수동적으로 멈춰 있잖아요. 알기만 하고. 그럴 때 보면 우리 마음이 강력해집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끊임없이 움직이면 정신적 에너지가 쭉쭉쭉쭉 빠져나갑니다. 마음이 가만히 멈췄을 때, 그럴 때 정신적 아주 평화로운 에너지가 점점 모이는 겁니다. 아주 이거는 마음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이게. 산매라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고요한 멈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매라는 게 뭔가 자꾸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명상 주제가 있죠. 근데 그 호흡 명상이라면 호흡이라면 명상 주제가 있지만, 결국은 그 목적은 무엇이냐?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기 위한 것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결국은 깨어있지만 마음이 멈추게, 수동적으로 멈춰있게 만들기 위해서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마음을 그런 방향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윗바사라고 하잖아요. 이해를 통해 놓아버리잖아요. 아, 이게 무상하구나. 아까 느낌이 무상하구나. 괴로운 느낌도 즐거운 느낌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내가 움켜쥘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놔버린단 말이죠, 집착을.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멈추게 하는 거죠. 놔버리면 내가 이 느낌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움켜쥐고 있으면 즐거우면 올라갔다가 괴로우면 내려갔다가 이쪽 저쪽으로 계속 마음이 움직이면서 요동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놔버리면 무상하구나. 내게 아니구나. 무하구나 하고 놔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나는 나를 흔들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대로 멈추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는 이 사마타적인 방법을 통해 멈추고, 또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어떤 놓아버림을 통해서, 윗바사나적인 측면을 통해서 또 놓아버리면서 마음이 멈추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쉬게 되는 겁니다. 아주 편안하게 깨어있지만 휴식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게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그러면 정신적 에너지가 모이고, 이러면서 산매가 개발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념초에 있는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에다가 마음 챙김을 두게 되면, 그게, 내가 집착할 바가 없음을, 이게 무상한 것임을, 내가 움켜쥘 만한 의미가 없음을, 이게 내게 아니라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또 이제 집착하던 걸 놓아버리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마음이 멈추면서 또 산매가 또 개발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마음은 점점 멈추고, 산매가 개발되고, 마음은 더 깨어나고, 마음 챙김은 강해지고, 그 마음 챙김을 바탕으로 해서, 이 법을 깊이 이해해서 어떤 우리 집착들, 신수신법에 대한 그런 집착들, 번뇌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놓아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 차원은 계속 깊어지겠죠. 명상이 발전하면서. 근데 본질적으로 그런 어떤 원리는 같은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이 마음에서도 보면 마음의 본질적인 측면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에는 좀 더 마음에 있어서 거친 부분들을 알게 되죠. 그죠? 거친 것들. 아까 얘기했습니다. 탐진치 같은 거친 것들. 막 욕심도 일어나고, 썩냄도 일어나고, 이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쭉 하다 보면 좀 더 미세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깊은 삶의 선정에도 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친 것들은 없어지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집착들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아주 근본적인 집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들이 이게 영원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알미라는 거. 알고 있는 것, 이것만은, 영원한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여기게 됩니다, 이게.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 암마저도 알고 있는 이 마음의 특성마저도 결국은 이것도 조건 지어져 있음을 꿰뚫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주 깊은 경지인 거죠, 이게. 근데 우리가 12연계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거, 무명행식의 시계에 당하거든요. 마음이라는 것은 명색, 물질과 정신, 마음에 의해서 물질과 정신이 일어나고, 또 그 반대로 물질과 정신에 의해서 또 마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과 정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는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아는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물질과 정신이, 우리 몸과 마음이, 몸과 어떤 정신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보면 그냥 단순히 영원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느낌이, 우리가 보이는 것이, 보면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이것들이 내 시각과 밖에 보이는 대상들이 만나서 그 조건에 의해서 어떤 아름답다, 추하다, 이런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는 마음조차도 이것도 결국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꿰뚫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은 차원의 어떤 통찰 또는 윗바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오늘 그럼 4년체에 대한 본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